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소금을 산에서 캐냈다고 합니다. 우리 서해안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소금 하면은 서해안 갯벌에서 바닷물을 뻘에다가 말려서 그 말린 소금을 갈피로 긁어내는 이런 염전을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 시와 소래바로가 바로 염전이 있던 터전이죠. 이것도 바로 염전터입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가 아닌 이런 육지에서도 소금이 났는데 소금산이라고 있었죠. 소금. 옛날에 바다였는데 이제 큰 여러 가지 천재지변 또 이 지구의 폭발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바다가 산으로 변해진 것. 그래서 그 산이 소금산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소금을 캐내죠. 유대인들도 바로 이 산에서 소금을 캐내었습니다. 그런데 하얗게 있어서 소금 결정체인 줄 알고 소금인 줄 알고 캐냈는데 알고 보니까 짠맛이 없습니다. 짠맛이 없으면 그것을 길에다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가짜 소금, 소금인 모양은 소금 같은데 짠맛이 없는 그런 돌덩이들은 길에 뿌린 것이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금이 짠맛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왜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렸을까요? 이는 세상과 동화되어 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유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은 크리스찬. 그래서 길바닥에 버려져서 밟힐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짠맛을 잃었다는 것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무능한 교회,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부패를 방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맛을 낼 수도 없는 성도 같은데 성도 같지 않은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소금 있는 것처럼 가짜 크리스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신자일 뿐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국 불신자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은 오늘날 어쩌면 우리 한국 기독교를 두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짧은 기간에 우리 기독교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서서히 기독교 내부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쪽으로는 팽창했지만 질적으로 그 질이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싸구려 기독교가 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로 존경을 받는 교회에 있고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지금은 반대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부쩍 심해져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참 입에 담기도 힘든 어쩌면 참 말하기 힘들지만 이 개독교라는 말을 쓰면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그런 사이트들과 그런 많은 인터넷 댓글들이 우주춤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뭔가 이 사회적 이슈가 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게 되면은 아주 댓글들이 수천 건씩 달리게 됩니다. 대부분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이 기독교를 참 험한 말이지만 개독교 또 목사들을 목사 뭐 이런 식으로 댓글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며칠 이 불교계 속리산 법주사에 이 고승들이 상당한 지위에 있는 그러한 중들이 밤부터 새벽 불공 드리기 전까지 수백만 원어치의 판돈이 걸린 그러한 도박을 했다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 이런 일을 벌여들키게 되면은 아마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동안 계속 이슈가 돼서 방송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방송 좀 타다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해봐서 댓글을 봤더니 댓글이 한두 개 정도 달립니다. 만일 기독교가 그런 일을 벌였다고 하면 댓글이 막 수백 개씩 달리겠죠. 그리고 거기에 수천 것씩 올라올 것입니다. 근데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 한두 개 달린 댓글이 뭐냐면은 중들도 사람인데 산에서 오죽 심심해 끄면 그랬을까. 그래도 하다가 일어나 새벽 예불은 드렸네. 긍정적으로 댓글을 달아요.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은요, 정말 인터넷 그 댓글에 참 엄청 비방의 글로 난도질 하고, 그리고 여러 방송 3사라든지 또는 케이블 TV에서 계속 가십거리로 오르내렸을 것입니다. 정치인들 중에서 그가 교회가 되는 기독교라고 한다면 그가 어떤 불법 선거자금에 연루됐다든지 뭔가 이렇게 일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요, 꼭 한 정치인을 얘기하자 꼭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비난합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부쩍 들어서 그런 사이트와 그런 또 유튜버와 또 그런 SNS들이 아주 너무나 많이 범람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이 기독교의 설교와 또 기독교의 성경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와 같은 법들이 제정되어져 있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문제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을 잃은 크리스찬,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었다. 외부에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만 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회초리로 한국교회를 때리시는 그 때리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석의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를 대한민국 사회에 다시 한번 존재감 있는 그러한 모임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크리스찬들의 맛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음식 속에 녹아져서 그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사람, 진정한 희생이 있을 때 크리스찬의 참된 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사회를 하강사회와 상승사회로 구분했습니다. 하강사회에서는 서로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굳은 일을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이런 사회는 점점점 침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승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도 자기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를 상승사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강사회냐 상승사회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회사는 날로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할 일이다. 굳은 일,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은 내가 담당해야지. 이런 사물이 많은 회사일수록 그 회사는 상승 회사가 돼서 그 회사는 날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맡은 일에 게으르고 시간만 때우고 책임을 회피하고 월급만 타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회사일수록 점차 그 생명력을 잃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회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회사 일도 내일처럼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감당하는 사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회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회 속에 스며들어서 거기서 헌신과 희생을 다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본분인 것이고, 그래서 그 회사가 상승 회사가 되어질 때 그 회사가 잘 되고 국가가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일본도 따라잡게 될 것이고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돼서 정말 이 시대를,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진정한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거 보니까 회사 쫓겨난 사람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 회사 쓰고 절대 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회사에서도 자기 시간을 다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는 걸 보니까 다 회사 사장님들만 크게 했어요. 직원들은 벌써 노면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내일 쫓겨납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직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상승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금과 같이 이분들의 눈물과 희생이 녹아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지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부흥하는 상승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굳은 일을 자원해서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항상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교회는 상승교회입니다. 그러나 굳은 일을 이리저리 핑계대며 회피하고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하강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는 침체되고 결국은 성장이 멈추게 되고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일을 내일처럼 여기고 생존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는 어느 부서보다도 눈에 금방 띕니다. 이렇게 왜 성가대원들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옷 입고 있는데 성가대원들은 가운을 입는지 아십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구별된 노래를 부르고 구별된 행실과 구별된 모습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사람들이 내 일과 사상을 때문에 주의를 어기고 콩나무 시루에 콩나물을 기르다가 아침 저녁으로 한 주먹씩 빼서 먹는 것처럼 듬뿍듬뿍 성가대가 움푹패게 되면 금방 눈에 띕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몇 명 안 돼요. 하나만 빠져도 반이 빠지게 됩니다. 덩치가 큰 사람이 빠지면 더 금방 구멍을 크게 납니다. 이건 뭐 애들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빠지고 그때 빠지고 일 있으면 빠지고 일 없으면 와서 하고 그렇게 함부로 왔다 갔다 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굳은 일, 맡은 일에 대해서는 희생을 다하는 사람, 저는 내가 해야지 하는 사람, 몇몇 분들에게 내가 1년 반부터 성가대 좀 하라고 부탁했는데 아직까지도 1년 반 동안 순종만 닦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나를 쳐다보고 웃는데 네, 그런 분들은 오늘 점심 먹고 성가대 장원에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그 모임 속에 스며드는 사람, 녹아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반면에 눈치나 슬슬 보면서 그냥 떼고 가야지. 이런 사람은 밥 먹는 것도 떼우기 싫어 밥을 먹어요. 그런 사람은 100% 위장병이 걸립니다. 밥도 정성스럽게 먹고 몸도 정성스럽게 챙기고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사를 크게 성장시키지도 못합니다. 이건 잘하고 저건 못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성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성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든 맡겨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은 그런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잘 될 것이고 회사 운영하면 회사가 잘 될 것이고 교회 부서를 맡기면 교회 그 부서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 때우려고 하는 사람, 눈치를 보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가는 직장은 망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런 사람이 교회 부서를 맡고 그 부서가 자꾸 쪼그라들게 됩니다. 우리는 상승사회를 이끌어내는 그런 소금과 같은, 그런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믿은 다음에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원과 그리고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자신의 존재가 녹아서 없어지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내 자존심이 살고 나의 욕심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기대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이라고 한다면 가장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정의 살림을 책임지는 아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또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또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로서도 내가 가정에 희생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공부하라고 언제까지 부모가 내 등을 밀어주고 보살펴주지 못합니다. 내가 그분들의 자녀 아들, 딸이라고 무조건 부모가 나를 보행해 줘야 된다고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내가 가정에 희생하고, 엄마는 엄마로서 내가 가정에 희생하고, 자녀는 자녀로서 내가 가정에 버티고, 무엇으로 보탬이 될까? 이런 가정은 상승 가정이 돼서 날마다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이런 가정은 사회 속에서 성공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책임을 미루는 가정, 서로 책임을 미루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간에 날마다 불행하고 싸우고 파탄나게 되고 헤어지게 되고 깨지게 되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가정도 상승 가정을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하는 것, 내 자신을 죽이고 그간에 살려내는 이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이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들이 빨래를 하고 양말을 빨고 밥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밥을 지어서 섬길 수 있는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다는 것, 감사함으로 음식을 만들면요 그 음식도 아주 맛난 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필이면 여자로 태어나서 내가 왜 저런 남자를 만나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지도, 내가 저런 애는 낳아서 자기가 낳았잖아요. 똑같은 일도 그 일을 아주 너무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음식에도 독이 들어가게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술이나 먹고 저녁에 늦게나 들어오고 바람이나 피우고 가족의 눈에 눈물이나 내고 자식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고, 그런 가정은 세상에서도 지탄을 받고 무시합니다. 우리는 보통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2020년을 출발했는데 벌써 2월달이 다음 주 마지막 주일입니다. 눈 떴다면 벌써 한 달, 두 달이 훌쩍훌쩍 지나갑니다. 행복하게 살기도 바쁜 세상인데 왜 우리가 가정을 그렇게 강도 속으로 만들고 불행의 속으로 만들고, 가장들의 책임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이왕 공부할 것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그 집안의 자녀로 태어난 것 원망한다고 해서 호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이면은 한때 고생은 내가 사산한다고 했으니까 열심으로 공부하고 또
부모 썩이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자녀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분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약방을 경영하는 잭 맥커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많은 약국도 경영합니다. 그러다 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던 그가 늘 삶이 지루하고 뭔가 만족이 없습니다. 친구의 인도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참 회개하게 되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약국을 경영하면서 손님이 없을 때는 성경을 봤어요.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말씀 읽는 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뜁니다. 내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구나. 그러는 순간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뭔가는 달라야 되겠다.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과는 내가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는가, 그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달라지면 될까라고 약국을 둘러보는 중에 약국 문 옆에 많이 팔리는 그런 19금 같은 그런 아주 섹스 잡지가 가판대에 올려서 판매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약국이면 약국답게 순수하게 약만 팔아야지, 왜 약국 옆에 가판대에 섹스 잡지가 이렇게 있고 손님들이 그것을 사가게 되는가.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뭔가 여기서부터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몇십 개의 약국을 경영하는 경영가로서 보통 1년에 500만 불, 연소득 500만 불이 그 잡지 수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거저 덤으로 얻는 수익이었죠. 그걸 다 치워버립니다. 치워버리니까 매니저들과 많은 그 경영했던 그런 약국의 소유들이 반감을 삽니다. 사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냥 놔두기만 해도 팔리게 되고 놔두기만 해도 소득이 오는데 왜 그걸 치우라고 합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좋은 약국을 만들기를 원한다. 내가 그 1년에 500만 불의 수익 얻지 못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원한다. 치워버렸습니다.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서 그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감동이 됩니다. 야, 저 약국은 순수하게 약만 파는구나. 사람들이 그 약국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다른 약국들도 이걸 따라서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이후로 전국에 1,700개의 점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미국에서 두 번째 큰 약방 연쇄점인 맥커드 드럭이라고 하는 회사를 경영하게 되는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정말 세상에 손해보더라도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크리스찬들은 당장은 손해보고 당장 손바닥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으시다가 점점점 이 상승하는 인생이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체험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교의 영성은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숨어버리는 영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영성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두 발 짚고 산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녹아져서 그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그 세상을 사람 살맛나게 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 이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고 영성인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정치적으로 어둡고 이 시대 사회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분열된 사회를 화합하고
부패한 세상을 소독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사회는 혼돈의 사회, 갈등의 사회요,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첨예된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밟히고 가십거리가 되지 않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소금과 같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맛깔나는 소금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